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기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대화는 쉬워요. 상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일단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도를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도를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또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듯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움을 주시는데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금방 기도가 메말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이 기도가 허공에다가 대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듣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정말 응답하시는지, 정말 응답한다면 기도하겠죠. 응답한다고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들어주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만 믿고 막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은 망하는 겁니다. 좀 하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내가 전체 원하지 않는 대로 해주시면 곤란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이 기도가 굉장히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 저 못되고 악하고 불의하고 그냥 인정사정 없는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바꿔냅니다.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뭐 뇌물 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관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딱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강력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최고로 못되고 최고로 안 되는 예를 딱 들어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뒤집어내는데 이 세상에서 안 될 게 뭐가 있겠는가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장벽이 있는데 그 문제와 장벽 뒤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선한 것 같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딱 기억하면은 정말 여러분 100% 응답받는 능력의 삶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려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고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큰 것만 하자, 그냥 자식 결혼 문제만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사소한 것도 전부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머리 절대로 풀어낼 수 없어요. 내 머리로 안 돼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감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면 그냥 떠내려갈 텐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작은 문제에서 인생이 결판 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 작은 섬세한 문제까지 전부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여성 목사님이신데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목사님이 치시면은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하게 좀 아까웠게 젊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간증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다는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참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집으로.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음식 준비가 늦어지게 되었어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 시간에 그때까지 음식 준비가 안 될 텐데 음식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손님이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음식이 딱 준비가 됐는데 늦게 준비가 되었는데 손님이 늦게 왔어요. 손님이 더 미안한 거예요.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아니 항상 그 길은 늘 뚫려 있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일찍 했는데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이 막힌지 모른다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아니 그날따라 폰을 집에 놓고 왔다는 거예요. 2배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선영 목사님은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했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미묘한 문제들이 많고 정말 센시티브한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정말 애매하고 참 예민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전화하기도 힘들고 직접 만나서 하자 하면 굉장히 또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 영혼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기도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웃으면서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면 시간도 막 길게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30분 길면 또 꼬리 잡히면 안 되니까 딱 나는 시간 30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시간에 효과적으로 딱 끝내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 아무리 짜내도 안 돼요. 밥 사준다 해서 안 먹기 싫다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특별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 뭐 특별하게 뭐 날 잡아놓고 갑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죠. 그래서 평상시 삶에서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응답을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과 호흡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섬세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길 가다가도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도 하는 거예요. 안 드릴 것 같습니까? 생각까지도 들어주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을 하게 됩니까? 응답이 잘 안 오는 겁니다. 더뎌요. 그럼 내가 생각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가 하긴 했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그리고 문제가 너무 커요. 태산처럼 우리를 압도를 합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힘들면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뭐 재직 깨달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정당한 기도입니다.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너무너무 그냥 너무 안 좋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럴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말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여기서는 낙심하다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로 엔카케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악에게 굴복하지 않다, 급장이가 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계속 어려워요. 고난이 지속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왜 힘드냐면은 상황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봐. 내 하나님 믿지만은 기도하도 안 되잖아.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아? 없어. 너 현실을 바라봐.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기도 딱 하니까 뭔가 좀 나타나고, 기도 좀 하니까 뭐 더 나아지고, 이러면 신나죠. 기도 아무리 해도 막 계속. 이번 주에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요, 기도에 들어가면 저는 막 캄캄해요. 아직 돌파구가 없다고 예배 나오라 했는데 아직도 막 잘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는 낙심 안 할 것 같아요. 목회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생각처럼 부흥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았는가 싶기도 하고, 또 막 참 놀라운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면 참 소망이 되는데, 또 막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몇 년 믿었는데 막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저러다가 저 영혼 잃지 않을까, 참 낙심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해도 기도로 해도 목회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쉽게 탈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십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이 인간이 좀 되었는가 싶어서 봤더니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식으로는 요거는 고상하게 표현한 한 겁니다. 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기도해 무엇하나 막 맥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낙심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한다 하는 것은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딱 결과가 안 나타나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신 분들, 기도 제목이 많으신 분들, 막 기도 제목 쓰면 앞뒤로 A4용지 빡빡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도리어 기도하다가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무력증에 갑자기 빠지면서 그걸 잘 나오던 새벽 기도를 끊어버려요. 그럼 끊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 안 하면 뭐 문제가 심이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 자체가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싹 사라져요.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은 이긴 거예요. 기도하면은 산 거예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핍박을 줬더니만 막 그냥 성도님들이 망할 줄 알았더니 뭐 누르면 누를수록 기도하니까 막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싹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문제보다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발견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그냥 다 아는 비유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얼마나 불의하게 있으면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사람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뇌물 갖다 주면 좋게 얘기하고 내로남불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렸지만은 재판장 자기 자신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뭐라고 하냐,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자기 모습을 알고 있어요. 이게 대놓고 하는 거예요. 대놓고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겁이 없어요. 근데 거의 권력까지, 사법권까지 딱 쥐어진 거예요. 무소불위죠. 이런 재판장은 만나면 안 되는데, 이런 재판관에게 재판 받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재판장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시가 되고 있죠. 백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원한이 깊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재판장은 과부의 사정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재판장 이게 할 때 이제 쇼펫 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그 뜻이 뭐냐면 힘없는 자를 옹호하고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의의 구현자가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백 없는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길 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그 과부는 계속 찾아가지만은 그때마다 매정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철벽이에요, 철벽. 딱 철판을 깔아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 때마다 두려웠겠어요. 두 건 반, 세 건 반. 그냥. 그래도 뭐 계속 찾아가면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할 때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끈질기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응답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소나무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기름기도 있고 그거 못 뽑아요. 강합니다 그거. 어떤 분은 뭐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 뭐 얼마나 무릎 꿇기 기도했던지 그게 다 맞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과부는 재판장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서 찾아간 것이에요. 상황은 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갈 때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무슨 말을 할까? 받아줄까? 얼마나 또 무시당할까? 문지기한테 쫓겨나게 될 텐데 고통당하지 않을까? 무슨 봉변을 당할까? 정말 힘든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뭘 보고 찾아갑니까? 재판장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를 괴롭게 하니. 과부가 자꾸 찾아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도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송사가 정당하다, 법리적으로 분명하다, 그런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양심이 그렇지, 내가 너무했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지, 양심이 살아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의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찾아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죠. 이제 과부가 오면은 문 닫아라. 포졸들 전부 다 문 닫아. 쫓아내버려. 말 안 들으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께 두려움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죽어. 그렇게 한 거예요. 과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 응답을 챙기는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고아와 과부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괴로웠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과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들었죠? 아닙니다. 뭐라고 되니까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게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해. 그 말 뜻이 뭐냐면 복싱 용어예요. 복싱. 복싱을 할 때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리 원의 뜻이 뭐냐면 눈밑을 가격을 한다는 거예요. 눈밑을 탁 때리면 눈이 부어가지고 안 보입니다. 찢어지고 이런 피가 나고 그러면 경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보고 때리니까 주먹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부가 올 때마다 그냥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눈이 찢어지고 막 붓고 막 아이고 막 그냥 다운당하고 막 그러기 상태로 가가지고 막 겨우 일어나고 막 그냥 너무 여러 번 맞다 보니까 한 10번 맞으니까 거의 KO제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항복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귀찮아가지고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과부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찾아간 거예요. 가서. 근데 하나님 뭐 갈 때마다 때려버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문제 앞에 막 무너집니다. 난 무너져 이러면서 뭐 깔려버려요. 숨을 못 쉬어요. 절벽 같아요.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볼 때마다 좌절이고 한숨밖에 없고 말이지. 우리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뚫고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뒤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저도 인간 아닙니까? 저 인간을 붙들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방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들. 야,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펀치는요, 막 그냥 무쇠팔입니다, 무쇠팔. 이거. 그러니까 뭐 신나니까 막 더 기도하죠. 더 간절히 기도하죠. 사생결단하죠. 왜냐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머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세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런 기도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힘이 있어요. 제도가 보장해 주는 힘이 있어요. 또 세상이 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인생의 고비 때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되면 다 되게. 세상은 지금 안 풀리잖아요. 제도 아무리 만들고 법 아무리 만들어놔도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당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때를 쓰고 말이에요. 막 욕심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들어달라. 그거는 자기가 맞아요. 자기가 눈티 맞습니다. 정당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난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이 나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도해야죠. 아브라함이 말이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 죽어가는 소돔성 살려야죠. 50명 의인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손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항복을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하면은 여러분도 맞아요. 피해가 많아요. 기도하면은 100% 머리털 손상하지 않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은 아니죠. 극단적인 이율배반적인 비교입니다. 이거는 더 극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죠. 냉정하지 않죠. 재판을 뭐 질질 끄고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려우세요.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을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은 자꾸 원한이 맺히게 하잖아요. 하나님 맺히게 하시는 분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중요한 접속사가 나오는데 하물며, 이 접속사는 작은 것을 훨씬 더 큰 것과 대조할 때 사용하는 저 접속입니다. 이런 작은 거 이것도 해주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하물며 안 해주겠냐? 역설적이죠. 역설적.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응답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끈질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과다하다가 싶을 정도 달라붙는 그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막 떼쓰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지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사생결단하고. 왜냐하면 그분밖에 없거든요. 시아버지한테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막 끈질기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할 때 보면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그런데 자식이 보면 아빠한테 아빠 왜 그래? 이러면서 아빠 하지 마! 명령 팍팍 내리고 반말 쓰고 말이지. 막 버르장머리도 없어요. 아빠 왜 그래? 막 길을 땡기고 이랬어요. 아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말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너무 심한 요구합니다. 아버지 용돈 그 찌질하게 그렇게 주냐고, 1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냐고, 50만 원 주라고. 지금 벌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해요? 할만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그런 태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 정도 해도 아버지 까딱없다는 거예요. 근데 권위적이고 막 너무 예민하게 막 잘못한 거 버릇 이런 거 자꾸 챙겨 이렇게 하면, 질책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가까이 안 가고 절대 말 안 해요.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했던지 소돔성의 멸망 계획을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고 그것들 죄지었으니까 다 그냥 끄실려서 그냥 다 태워 죽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돌변해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수가 있었어요? 그 흥정을 합니다. 배짱이 막 굉장해요. 아브라함 배짱이. 아니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동시에 멸할 수가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거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래 50명을 그렇게 해서 50명 찾아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삼시세판 이러면서 5명 깎습니다. 45명 나한테 찾아봐. 없어요. 아이고 다시 한 번 더 10명 깎습니다. 30명 찾아봐. 없어. 20명 없어. 10명 없어. 지금 5명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설마 이 정도로 없는가 싶은데 없어요. 한 사람 있었어요. 롯 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 그래도 한 사람은 구해주잖아요. 그걸 기도하니까 롯은 구해주잖아요. 야, 하나님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정확해. 아브라함은 바지강이를 잡고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뜰 때까지 막 졸라맵니다. 맥타이 줄을 갖고 막 목을 졸라버려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고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밀어붙이는지. 원래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니까 야곱과 싸워서 한 건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은 그 천사가 제2위 하나님 예수님이죠. 근데 막 한번 탁 위골 되니까 막 그때 막 항복합니다. 아, 야곱은 찌르겨요. 하나님을 이겨 먹으라 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름을 줍니다. 너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하나님 겨루어 이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리 부러지면 돼요. 여러분 허리가 한번 팍 꺾이면 돼요. 내 인생을 한번 꺾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져줍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게 그 말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하고 달라요. 이게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데 져주는 게임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하고 아버지가 씨름을 합니다. 한 번씩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막 젖먹는 힘까지 해서 그냥 막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아버지를 이기려고 해요. 아버지는 막 유연하게 대처를 하죠. 거의 넘어졌어요. 거의 바닥 막 거의 10cm.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져줍니다. 막판에 져줘요. 온갖 걸 다 대응해주고 막판에 져줍니다. 그 아들한테. 그러면서 아버지의 힘을 배우게 하고 기술을 연마하게 하고 아버지는 나를 정말 내 편이네. 아버지는 정말 선하신 분이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게 다 들어주시네. 그 선하심을 배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상대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상대해 준 사람 있으세요? 이 세상에서? 저도 자녀들이 너무 심할 때는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안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끝까지 참고 상대를 해주세요. 우리가 지치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아. 한 말 또 하고 했는데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3번 딱 똑같은 말 하면 딱 듣기 싫어요. 하나님 우리는 1년 내내 똑같은 얘기 했는데도 지루해하잖아요. 와, 하나님 대단하세요. 정말 그런 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한계점까지 기도로 밀고 가게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거의 숨이 깔딱 숨이 막 거의 막힙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더 가면 나도 죽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죽으라 이래요. 조금 죽어서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 힘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그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끈질기고 담대해지려고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딱 청구서 같아. 하나님 알죠? 이거 안에 며칠까지 안 해주면 나도 재미없어요. 나도 길이 있어요. 다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하는 결과나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다가 지치면 안 해요. 아닙니다. 기도의 관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정한 결과를 상상하는 것으로 응답이 오지 않아요. 기도 자체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기도 굉장해요. 와, 저는 막 보니까 막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최고인데요. 어떤 여성은 보니까 막 160일을 기도했더라고. 와, 여러분요, 기독교 너무 뭐 영성 좋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160일 금식 기도할 수 있으세요? 물은 먹었어요, 사서. 아, 굉장해요, 이거. 그런데 우리하고 달라요. 기복적이고 주술적이고 시성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신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맺힌 게 많고 원한이 많아요. 억울한 것들이 많아요. 나만 왜 희생해야 돼? 예수 믿는 나만 왜 손해를 봐야 돼? 나만 왜 참아야 돼? 이해를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를 알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내 뜻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 들어주실 때도 보면 막 거의 우르시고 이빨이 올라가야 되는데 혈압이 그냥 애를 막 달달달달 돋구면서 막 겨우 막 모지기는 체 하면서 막 그것도 생각내면서 들어주는 체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애를 막 엄청 먹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불의한 부분뿐이셔? 그런 생각을 인간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신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래 참지 않는다, 속히 풀어준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때는 막 내가 막 속이 타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예요.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지나놓고 보면은 전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버릴 게 없다니까요. 기도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해요, 그거.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다 현실과 타협하고 말이죠. 우상으로 그냥 채우려고 대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의 표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